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구원의 삼중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물론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것이 맞지만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이루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종말에, 개인의 종말 혹은 우주적인 종말에 우리들이 완성된 구원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제는 예수 믿어서 받아놨으니 아무렇게나 사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으면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된 구원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현재적인 삶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케이스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는데 한 번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형들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죠. 사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장면인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장면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잘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허락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현된 곳입니다. 당대에 이미 계산서를, 물건을 주고 팔 때 계산서를 주고 받았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되었던 그런 고대 문명이고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집트와 함께 최고의 문명을 구가했던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이 다시 탄생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던 발전된 국가였던 갈대아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표현을 했지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혹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만 보더라도 한 지역,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옮길 때에는 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이주한다는 것이 어려웠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나? 왜 그런 순종을 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컸었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에서 제사 지낼 사람, 대를 이을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을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자식이 없이 특히 아들 씨가 없이 죽는 것은 죽음의 죽음이라고 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인생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요. 자식을 낳아서 내 대를 내 수명을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씨가 많은 사람, 아들이 많은 사람은 복된 사람. 아들이 없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이제 진짜로 거기서 죽으면서 자기 씨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동양의 유교만큼이나 자신의 씨가 아들을 통해 지속되는 것이 이들은 생명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걸고 갈대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에게 자녀를 준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너의 후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자식 낳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을 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참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본질상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사실은 그런 육신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 신을 따라가면 이 신이 나에게 내가 75세가 되도록 이루지 못했던 아들을 줄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나갔던 거죠. 사실은 본질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데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요. 인간은 죄성이 워낙 깊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을 때에는 누구든지 다 이러한 육신적인 자기 동기가 다 섞여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등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른 믿음은 아니지만 죄성에 물든 인간은 이런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믿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육신적인 동기가 충족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암이 걸려서 예수를 믿었는데 암이 낫는 이런 충족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이런 우상 숭배하는 식의 거짓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면 육신의 동기가 섞여서 믿고 있었던 그를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진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의 동기, 그의 육신적인 생각들, 가치들을 진짜 믿음과 참된 것으로 바꾸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지금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동기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보면 분명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지만 순전히 그 말씀의 내용을 사실은 믿지도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아브라함 스토리도 계속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었다라고 한다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었던 이 씨에 대한 언약을 정말로 순전하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명령에서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비 집 다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을 딱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롯은 하란에서 죽은 형의 아들인데요. 그 당시에 그런 형제의 아들을 입양해서 자기의 씨를, 자기가 씨가 없으면 죽음의 죽음이니까 그런 입양해서 자기의 씨를 대신해서 이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의 조카 롯을 챙겨 나온 것이, 그래서 순전하게 말씀의 내용을 아직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것은 단지 믿음의 시작일 뿐이었지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유사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 이 날이,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 날이 새해의 시작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죠. 출애굽은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구원의 시작일 뿐이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사실은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언약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씨에 대한 언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첫 번째 발걸음이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면 사실 40년을 헤맬 필요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게 민수기 14장에서 밝혀지죠. 그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시는데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작업을 하십니다. 신약과 1대1로 대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구약의 이 민수기와 그리고 여호수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옛세대는 죽어버리고 새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단지 출애굽을 바로 밑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부역을 갖다가 너무 고되게 하고 힘드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모세 따라가면, 이 여호와 따라가면 이 지긋지긋한 이 노역에서 벗어나서 더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사실 그걸 바라보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 마실 물도 없고 막상 나와보니 먹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생선, 부추, 마늘 생각나면서 애굽이 차라리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처음 모습은 다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의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별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경 안에서 남방으로 가거나 혹은 동방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으로 가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기다리고 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죠. 사실 그걸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아담도 내쫓기고요. 그리고 가인도 그 땅에서 더 동쪽 땅으로 내쫓기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동쪽 땅으로 가다가 동방에서 신할 땅에 이르러서 세운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징적인 나라들이 존재하죠. 바벨론과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남방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데려왔지만 그 약속의 땅이 여기구나, 거기서 제단도 쌓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다 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죄성으로 점점점 남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기근이 터지죠. 기근이 터지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기근 터지면 굶어 죽으니까 막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12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내가 예뻤던 것 같아요, 자기 눈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부인에게 넌 그냥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이 부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는 이 아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안전한 것인데, 여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내가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존하고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육신적인 거에 기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이게 애굽에 와서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만약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애굽으로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니 굶어 죽더라도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굶어 죽어요. 그때 만나를 내려주든 메추라기를 몰아주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고 뭐고 먹고 살려고 그냥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전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돌려주고 또 사라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오빠에게 오빠인 줄 알고 줬었던 모든 양, 소, 노비, 암나귀, 순나귀, 낙타 이 모든 소유를 다 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과정 속에서 그 불신자 왕인 애굽의 왕 바로가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3번 책망을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범죄하였다는 거죠. 여호와를 믿지 않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범죄하였다. 하지만 이후 가나안에 올라오고 나서 창세기 13장과 14장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목동들 사이에 지역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조카 롯에게 모든 우선권 선택권을 다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롯은 아직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 땅이 마치 육신적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름진 땅인 요단 평야를 선택해서 나아갔고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산지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다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자신은 누구를 붙잡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그 롯에게 문제가 터지죠. 동방에서 온 그돌라오멜 왕 중심의 동방 원정대들이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면서 조세를 안 바쳐가지고 내려오는데 소돔 고모라도 이들에게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죠. 그래서 롯을 포함한 모든 그들의 백성들과 재물들이 다 빼앗겨서 탈취물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318명 가병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 원정대를 다 쳐서 이기고 그리고 조카 롯과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탈취했던 것들을 노략물들을 다시 다 원상복구시켜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돌라오멜 그 원정대가 318명 가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소돔 왕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만 돌려주고 모든 재물은 네가 취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4장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내가 창대케 될 것이 분명한데 만약 너에게 지금 이 물건 받으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창대케 됐을 때 그때 내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재물 취하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반으로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 이런 쓸데없는 말 듣기 싫다. 왜?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너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3장 14장 모습은 기근이 들어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먹고 사는 것, 생명, 사라의 말이 아니고 애굽 땅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구나. 사실 이 사실을 배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믿음은 사실은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근데 나는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일평생 먹고 사는 거, 죽기를 두려워해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종로릇에서 해방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없으면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에 매여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죠. 뭐 입을지,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걱정들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왜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구하고 기도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이고 죄성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분명히 성장을 했습니다. 14장까지 12장에 부름받았을 때랑 13, 14장 아브라함 분명히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먹고 사는 것, 생사의 문제, 이걸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20년이 넘는 기간을 더 훈련받아야 되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를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는지를 뒷부분들을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에 드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주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매여 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